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일깨워 주시고 그 사랑을 저희 각자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셔서 저희 입술에 감사하는 말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힘껏 주의 사랑을 외쳐서 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또한 그 감사하는 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성도를 섬기는 것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이 후일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합니다.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혹여 병중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함으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때문에 멀어지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4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21절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것을 교훈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올바른 관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야곱의 여러 생애가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믿음으로 야곱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표시해 두시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1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여러 가지 생애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결국은 아내를 데리고 다시 형으로 만나러 갈 때 야복 강가에서 끝까지 씨름해서 결국은 야곱이라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부끄러운 이름에서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생애를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믿음이 있었던 시간은 죽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시작보다 끝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나오는데요, 22절에도 믿음으로 요셉은 언제요? 임종시입니다. 죽을 때거든요. 마지막에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끝나느냐가 중요하죠. 야곱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삭의 말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굉장히 꾀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꾀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결국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 가운데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야복 강가 이후에는 지팡이가 없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누구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오른손에다가 큰 아들을 놓고 왼손에다가 작은 아들을 두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 클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요셉의 각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경배는 하나님께 경배한 거죠. 근데 단순히 그 지팡이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된 다음부터 지팡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요. 아까 창세기 47장 마지막 절 말씀과 48장 이어서 보시면 침대에서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침대 바로 위에 그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후손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축복인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에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쁜 것을 주고 싶을까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야곱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창세기 48장인데요. 창세기 48장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서 나는 당연히 야곱이죠. 내가 내게 요셉에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그러니까 일부분의 땅을 더 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성경 어딜 봐도요, 야곱이 여기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야곱은 결국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48장 22절 요셉에게 한 축복도 당시에 이루어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었는데 여기 일부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여기 일부분이라는 단어의 원문에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세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겜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배 그러면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내 배도 있죠. 근데 다 동일한 발음은 있지만 뜻이 달랐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세겜 그러면 어깨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가장 힘이 있는 곳이고 중요한 곳이 어깨거든요. 근데 그 어깨가 히브리 말로 세겜입니다. 근데 그 세겜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있고 싶은 지역이었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원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씨름해서 부끄러웠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그 다음 장 32장 때 이름 바뀌고요. 34장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강간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이라는 그 사람이 딸 디나를 너무나 좋아해서 나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딸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꾀를 냈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이 땅에 처음 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내 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죠. 딸을 줘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때 그 디나의 오빠인 레위랑 시므이가 할례 받고 3일째 되던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칼을 들고 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는 야곱이 끝까지 씨름해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는데 그 다음 내용은 너무나 큰 실패죠. 그 가운데 야곱은 너무 두려워서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피냄새를 맡고 날 다 죽일 거다,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내용이 뭐냐면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 하면서 옷도 바꿔 입고요, 알고 보니까 다들 작은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베델로 갔습니다. 세겜, 그러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잊고 싶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요, 요셉이 어디서 죽은 줄 알고 있었냐면 세겜 땅에서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치러 갔을 때 형들 좀 보고 와라 보냈던 거였거든요. 근데 형들이 가지고 온 것은 요셉의 찢긴 채색옷이었습니다. 딸 디나를 잃을 뻔했었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세겜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요셉에게 주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주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야곱이 죽을 때 이 땅을 요셉에게 주었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크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먼저 여기 야곱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냐면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48장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과 요셉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썼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어떠한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전능한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꾀를 통해서 그 축복을 얻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1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자기 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정작 자기 생애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내 조부는 할아버지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야곱이 태어남으로부터,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자신의 생애가 가운데 하나님을 잊었던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레위랑 시므이가 그 사람들 죽였을 때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기르고 계셨다라는 거죠. 야곱은 잊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를 길러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 나를 어디에서요? 모든 환난입니다. 기쁠 때만 도와주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사람이 사자고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읽어드리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승리했을 때 주님을 더
알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이었습니다. 이 땅을 특별히 요셉에게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5월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가정에 대한 말씀 들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도 가정에 대한 건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쉐마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꼭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더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뒤에 넘기셔서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인데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너의 삶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여기 누가 묻는 거예요? 내 아들이 묻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내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다른 표현은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묻는 거예요. 왜요? 알고 싶으니까요. 왜 알고 싶냐면 21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권능의 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여야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과연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제가 지역교회에 있었을 때,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 궁금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연 부모의 신앙을 존경을 할까 궁금해서요. 그 당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50명 앉아 있었는데 미리 예고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한 가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써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썼습니다. 걷어서 딱 보니까 5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쓴 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한번 전주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한 명이었습니다. 네. 놀라시는 척 하시는 거죠. 실상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제가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학생들보다는 이제 자매들이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좀 잘 이야기하는데, 제가 전도인이었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한 번은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엄마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무슨 간증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형님께서 계셨는데 좀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수입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증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듣는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딸은 그 엄마의 간증을 듣고 놀랬을까요? 왜 웃으시죠? 벌써 아시나요? 선생님, 저희 엄마 평상시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요, 용돈을 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좀 어려움을 주셔서 아버지가 수입이 없단다. 그래서 너에게 줄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이지만 잘 써라 하고 줬을까요? 근데 그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애비가 능력이 지질이 없어서 너한테 줄 돈이 없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어머니 입에서 갑자기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상황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긴장을 너무나 쉽게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처럼 살려면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너 굳이 구원 받아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 눈에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멋있게 보여야 되거든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 진짜 멋있게 산다. 저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받고 싶다. 그래야 물을 거 아니에요. 엄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구원 받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그것을 보여주기가 어렵죠. 근데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전도인을 일찍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웃고 있고 막 긴장하고 있다가 딱 집에 들어갑니다. 제 아내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 되게 행복했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딱 들어가자마자 웃는 얼굴에 긴장을 풀고 나 오늘 되게 피곤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듣고 있냐? 제 아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좀 말을 할 줄 알게 되니까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문 열고 제 아내 보자마자 오늘 하루 되게 피곤했다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제 기억이 한 5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인사하더니 아빠는 맨날 교회만 갔다 오면 피곤해?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죠. 근데 그냥 웃었지만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교회학교 맡으면서 봉사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학부모 교육도 하고 교사 교육했지만 정작 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해머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 아들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문 열기 전에 항상 입에다 뭐 준비할까요? 미소 준비하고 오늘 즐거웠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열면 이 세상에서 저를 유일하게 화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옛날 같았으면 항상 인사했던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고 인사할까요? 게임하고 있을까요?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화를 주님을 기억하고 누르고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주님을 잊을 수가 없구나. 주님을 잊지 말라고 이 가정을 주셨구나. 그래서 게임하는 아들을 보면서 욱하지만 제 아내 보고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 어느 순간 제 아들이 옆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의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엄마랑 아빠는 교회에서 있어서 행복해라는 거죠. 비록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풍족하게 줄 수는 없지만 엄마랑 아빠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정말 많으신 분이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가정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죠. 결혼을 안 했으면 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훗날 제 아들이 언젠가는 넘어질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옛적에 아빠의 과거에서부터 구원받고 나서 쭉 인도하여 내어주시고 22절 말씀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얼굴 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어려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 천국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좀 부족해도 우리는 웃을 수 있단다 라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라고요. 이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행복한 거죠. 이 마음의 즐거움,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있게 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쁘셨대요. 이 기쁨을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이 기쁨이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항상 입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가난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사람의 보기에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 누가 보기에도 좋아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쁘셨대요. 이 기쁨을 제자들과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오늘날은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과거에만 도와주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다른 말씀에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구원받은 것을 버거워하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불편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구원받으면 진짜 행복한데, 구원받으면 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항상 승승장구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했죠. 근데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실패한 부모 세대를 그 다음 세대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냐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요. 알아야 맡길 텐데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힐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었어도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은 환경이 변화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뒤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고요? 아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요. 너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항상 하나님만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힘들면 고개를 숙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언제 가장 많이 기억을 할까요? 좋을 때, 행복할 때요? 실상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고 요셉을 낳았을 때 기뻤던 것보다도 디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레위랑 시므이가 그렇게 많이 사람을 죽이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을 때,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건지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세겜 땅이 바로 야곱이 묻혔던 장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어서 지금 이집트에 묻히지만 너희가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거다.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건데 그때 내 뼈를 취해서 꼭 그 땅, 세겜 땅입니다. 그 장지에 같이 묻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걸 맹세하라고요. 그 말대로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때요, 모세의 뼈를 다 요셉의 뼈를 다 취했습니다. 취하고 결국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야곱 옆에 묻혔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다 천국을 바라봤던 거였습니다. 지금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곳은 천국이다.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미가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까? 이건 항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종교심이 있어서요, 무엇인가 내가 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사 드리는 우매자들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것의 다른 번역에는 봉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매자의 제사 지내는 것을 잘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악을 행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알아야 고칠 텐데요,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선한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이, 원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행하는 것. 더 쉬운 말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였습니다. 근데 봉사가 왜 위험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교회에서,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받고 이제 지역교회 분가할 때가 나갔습니다. 되게 적은 숫자가 분가해서 나갔기 때문에 전주도 그럴 때가 있었겠지만 한 사람이 봉사를 여러 가지 합니다. 저도 봉사를 많이 했을 때는 청년회, 교회학교, 찬양대, 서적부 이렇게 4가지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뭘 안 해요? 뭘 하지 않을까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죠.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되게 놀라운 것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계속 비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올해 작년부터 광주에서 교회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다들 전도를 잘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주말을 교회에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것 가운데 올해부터 토요일날 교사 모임을 금요일날로 옮기고 토요일날 하루 시간을 줬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누군가한테는 육체의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은 봉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봉사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젠가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작년에 1차 학예 수양회 때요, 광주권은 방학기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방학기간이 맞지가 않아갖고요, 부두기학의 1차 때 여름 성경학교만 일정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까지 일정을 다 끝내고요, 월요일 날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돌아가는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전에는 교회별로 준비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1차 때는 부두기학에 학생들을 보통은 섞어서 분반을 편성하는데 1차 때만 기존 분반 학생을 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알 텐데요, 기존 분반 학생들을 가지고 그대로 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밤에 무엇을 했었냐면 교회별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모두회를 했습니다. 5, 6학년 학생들 모아놓고 전도한 학생과 이번에 구원받은 친구가 앞에 나와서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 이렇게 간증을 잘 할 수는 없어서요,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 가운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영암교회 6학년짜리 남학생이요, 한 남자친구를 전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니까요, 이번에 그 친구를 인도했던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그랬더니 옆에 이번에 구원받고 침례받았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영원한 친구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나오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앞에서 똑같은 또래가, 그 아이들도 알아요. 전도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아무리 즐겁게 하는 것보다요, 내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이 친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교제하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걸 아이들이 알거든요. 교회 학교와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가 있는 이유도 아이들 전도하려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해외에 선교하는 것처럼 미래를 위한 선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전도하고 싶어 해요. 근데 혼자 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와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 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우리 아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게 해도 세상보다 재미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교회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데는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서 5장 1절 말씀처럼 가까이 하여입니다. 그 뜻은 저절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왜 말씀을 들을까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요. 알아야 더 맡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1년에 한 번 읽고요,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왜 읽을까요?
기도는 왜 할까요? 전도는 왜 할까요? 교제는 왜 할까요?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하냐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잠자할 때에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요. 나의 생각, 나의 눕는 것, 일어서는 것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사랑하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하죠. 모르니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1년 성경 1독했습니다. 자랑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몇 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은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만 알 수가 없어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신 분이거든요. 당연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만 알 수가 없어서 교회 가운데서 나누고 싶어서 교제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가 빠져 있으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냥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주인공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발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예레미야 2장에 너희가 내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세상 말로 명상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 앞에는 가장 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순간도 1초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잘못한 내 모습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힘이 없을 때 주님은 더욱더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나 좀 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를 이렇게 세워줄 거라고. 야곱이 승승장구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발꿈치를 붙잡은 사람.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끄러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름인지 아십니까? 죄인이었어요. 저는 죄인 정승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죄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름다운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승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앞에도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옛날처럼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요. 잊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야고보서 1장에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때가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절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내용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학교 하면서요, 우리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2글자인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요, 혹시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자음은 기억 시옷입니다. 뭘까요? 기억 시옷 이야기했더니 감사래요. 감사는 항상 받고 있는 거고요. 고생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교회에 있었을 때 유치부 3년, 초등부 6년, 중고등부 6년, 도합 15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졸업 선물로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요, 설악산 1박 2일입니다. 이것도 겨울에. 겨울산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다 광고를 해서요, 그 아이들에 맞는 옷 사이즈에 맞도록 등산복과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냥 고3 졸업하니까 여행 가는 줄 알죠. 겨울 설악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상의 저녁 온도가 영하 35도거든요. 영하 35도를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보통은 등산을 좀 잘하는 사람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8시간 걸립니다.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여태까지 성경은 수없이 배웠지만 앞으로 살면서 인생 가운데 겪어야 될 어려움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겪게 해주고 싶어서요, 앞에서 설악산 등산에 딱 올라가면 그 앞에 높은 산을 보고 다 놀라죠. 근데 그 높은 산이 겨울이라서요, 다 하얗게 눈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시간 동안 다 신났어요. 1시간 지난 뒤에 다 조용합니다. 언제까지요? 11시간 동안 다 조용합니다. 올라가는데 딱 12시간 걸리거든요. 올라가다 울기도 하고요. 근데 울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넘어서 반대편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1시간 동안은 막 울다가 막 떠들다가 그 다음부터 11시간 동안 다 조용합니다. 그냥 다 조용히 올라가고만 있어요. 정상까지. 그리고 산장에 가면 다 웁니다. 알려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빨리 좀 쉬게 한 다음에요, 그 해지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요, 여러분 은하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맑은 하늘에 별이 얼마나 가득 채워졌는지, 그 영하 35도에서 은하수 보는 기쁨은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아래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요. 맞죠? 근데 올라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올라오고 내려와서 교제를 합니다. 참 신기한 건 한 번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학생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내내 누구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는 수없이 봤는데 막상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참 신기한 건 몸이 너무 힘든데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해서 예수님만 떠오르더래요. 물론 저는 그걸 의도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되게 위험합니다. 겨우사는 위험하기 때문에 제 배낭이 가장 크죠. 모든 사고에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가장 큰 배낭을 메고 제가 앞서갑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우리 아이들이 20명이나 되는 학생들 데리고요 갖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10년 하다가 제가 이제 지쳐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만뒀는데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요, 저도 체력이. 근데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도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생이 뭐냐?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것은 내가 예측 불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100%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전도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전주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야곱도 그 하나님을 요셉과 자기 아들과 누구에게까지요? 손주, 그 다음 세대까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한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많이 배우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지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약속입니다.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을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룩해져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룩해져라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경건하게 살아라 그 뜻인데, 경건하게 살아라라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라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것만큼 닮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띄워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예수님을 띄워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개를 들어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은 항상입니다. 다음 암송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이거 세 가지 문장은요, 한 문장으로 바꿔서 읽게 되면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라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항상 기뻐하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범사에,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혹시 나에게 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받았는데 6년을 살다 가셨습니다. 6년 동안 뭐 했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암 병동에서 웃고 있으신 분은 그분밖에 없었대요. 다 암에 걸려서 다 절망하고 있는데 이분만 웃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이 기쁨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것만 고민했을 때는 이걸 몰랐었다고. 근데 모든 걸 다 놓으니까 다른 기쁨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돌아가는 분을 봤습니다. 아주 기쁘게.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잖아요. 내 안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뒤에 있는 하나님, 요셉의 뒤에 있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주님, 바울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냐라는 거죠. 내가 너무나 자주 잊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다. 더 쉬운 말로 나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옆에 미가서 7장에 미가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함부로 해도요, 미가서 7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로다. 사람들은 다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등져서 삶 가운데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라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간증을 합니다. 7절인데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저는 교회학교 하면서 교회학교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미가서 6장 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 세상의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우러러보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 있고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러러보는 거죠. 경외한다라는 의미에는 첫 번째 우러러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요,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탁하면 그분이 들어준다.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들으신다. 이게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좀 더 풀어서 하게 되면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러러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희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요. 나는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잠잘 때에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 부탁하세요. 기도로 도와달라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기도한다는 의미에는 부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좋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사울왕이 올랐을 땐 나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있으면서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었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왕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다음에 무엇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힘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을 경험했거든요. 다윗은 가장 큰 실패를 통해서요, 밧세바를 취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실패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실패하고 나서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더 죽게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앞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때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평안하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평안했을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시고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호수에서 세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정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정죄 때문에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먼저 갈릴리 호수에 가 있겠다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걸어갔던 길이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그리고 갈릴리 호수 딱 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습니다. 마음이 힘드니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렸습니다. 원래 물고기 잡으러 가려면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밤새도록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태서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떡 굽고 물고기 굽고 있었습니다. 얘네들 힘들 텐데, 얘네들 지쳐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동틀 때 예수님께서 묻죠. 물고기 잡았냐?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 보통은 우리가 밤새도록 했으니까 못했으니까요,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요,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맞은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졌습니다. 근데 그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안 보였지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100m나 되는 곳 수영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와서 아침 먹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배불리 먹어서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잡았던 물고기 더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서 굽고 있었고 그 물고기 더 구워서 아침 맛있게 먹고 베드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그때 묻습니다. 너 왜 나 그때 부인했냐? 물었을까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그러니까 정작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베드로를 더 걱정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너 그거 이제 알겠냐?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주신 겁니다. 전도할 때마다 다 구원받으면 언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겠어요? 실패하고 눈물이 내 앞을 가릴 때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위로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되게 잘했을 때보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할 힘조차 없었을 때, 그때 말씀이 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 분에게 엽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엽서 뒷 내용은 하도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 못하고요, 그 엽서의 앞에 있는 짤막한 시가 기억이 납니다. 한 그리스도인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인생길을 지나는 것을 해변가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발자국 4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딱 보니까요, 그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왜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할 때 너가 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 2개의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었어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고개 좀 들라고요. 나 좀 보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경험했던 야곱의 이름을, 그 부끄러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4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넘겨서요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입니다. 16절에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옆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못해서요,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 야곱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려서 무엇이 좋은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축복했어요.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저 문제 아들, 말씀 시간에 매일 졸고만 있고 듣지도 않고 있다 할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지금 모습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살 이상으로 사람 숫자에 넣었을까요? 몇 살 이상이에요? 2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미리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경험해야 될 거예요.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든든히 지켜주셔야 돼요. 넘어지고 힘들어서 울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레위랑 시므이가 거기 있는 남자를 다 죽였을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주머니에 있었던 우상 다 버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과 그의 손주들에게 축복했듯이요.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어서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해서 천국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세겜 땅을 더 줄 테니까. 비록 나에게는 실패한 장소지만 난 그 실패를 통해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것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때마다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비록 그 환도뼈를 치셨지만 지팡이를 통해서 야곱은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야곱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봤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입을 열어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입을 열어 주의 사랑을 전할 때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과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능력을 축복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서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당당히 이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해외 곳곳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주님, 저희 또한 주님을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십자가 침각
광고 있겠습니다. 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러 행사들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주님의 가족을 위한 집회들로 꾸며진 전주교회 월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춘계 수양회가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춘계 수양회가 4월 12일부터 3박 4일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러 행사들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주님의 가족을 위한 집회들로 꾸며진 전주교회 월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춘계 수양회가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춘계 수양회가 4월 12일부터 3박 4일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주교회에서는 새참자 10분을 포함한 총 13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춘계 수양회는 하계 수양회 때 공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셨던 은장의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온 춘계 수양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소식입니다. 소집회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소집회는 20일부터 김경동 전도사님의 인도로 소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집회를 계기로 새참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이 와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의 존재를 알게 되신 새참자분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머니의 낮집회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진행된 어머니의 낮집회는 서도석 목사님의 인도로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자매님들과 새천자분들이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이번 집회는 각자의 신앙에 또 다른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집회였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말씀 덕분에 주님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며 보낼 수 있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회에 참석하셨던 새참자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 선교가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서도석 목사님 외 9분의 형제자매님들이 동행하여 마드리드 교회를 비롯한 주변 7개의 교회와 함께하는 춘계 수양회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번 스페인 춘계 수양회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당일 하루의 생활집회 형식의 수련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저녁 두 차례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고 오후에 전체 교제로 개별 간증과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춘계 수양회를 마치고 인근 교회 신방을 다니며 실질적인 선교 상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꾸며진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국내 형제자매님들이 아닌 해외 형제자매님들의 간증과 생활 모습이
저희와 똑같은 모습을 보고 많은 위로와 힘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요 소식 일정 안내입니다. 전국 농인교사수련회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소집회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김종철 전도사님의 인도로 소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은장의 야외교제가 5월 17일 곡성 기차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학부 집회가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김용호 전도사님의 인도로 전북대 훈산 건지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구역별 야외교제가 5월 26일에 진행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 한 달간의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의 달,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전주교회 월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 모두의가 있는 주간입니다. 모두의는 이것으로 가름합니다. 제가 할 광고를 미리 또 영상으로 다 나와서 광고도 이것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있는 소집회 들으신 것처럼 김종철 전도사님 인도하시는 소집회 에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도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그 소집회입니다. 매월 한 번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있는 소집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동정만 잠깐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의 소식이 있습니다. 91구역 봉사의 김세미 형제님 장인어른 소천 소식과 94구역 은장의 이옥수 성도님 황지연 자매님 모친 되시는 이옥수 성도님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유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2구역 김부혁 형제님 한여옥 자매님 차남은 이번 주 토요일 전도 그랜드 힐스턴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출산 소식 살펴보시고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우회전 하셔서 유턴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